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누워서 듣는 그리스 신화 진행의 이경미입니다.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오늘도 첫 곡 먼저 듣고 방송 시작할게요. Young and wild and free. Now nothing can take you away from me. We've been down that road before, but that's over now. You keep me coming back for more. Baby, you're all that I want. When you're lying here in my arms, I'm finding it hard to believe we're in heaven. And love is all that I need, and I found it there in your heart. Isn't too hard to see we're in heaven. Oh, once in your life you find someone who will turn your world around, bring you up when you're feeling down. Yeah, nothing could change what you mean to me. Oh, there's lots that I can say, but just hold me now, 'cause our love will light the way. And baby, you're all that I want. When you're lying here in my arms, I'm finding it hard to believe we're in heaven. Yeah, love is all that I need, and I found it there in your heart. It isn't too hard to see we're in heaven. I've been waiting for so long for something to arrive, for love to come along. Now our dreams are coming true, through the good times and the bad. Yeah, I'll be standing there by you. And baby, you're all that I want. When you're lying here in my arms, I'm finding it hard to believe we're in heaven. And love is all that I need, and I found it there in your heart. Isn't too hard to see we're in heaven, heaven. You're all that I want, you're all that I need. 첫 곡은 브라이언 아담스의 헤븐, 천국 같이 들었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긴 하지만 죽어야만 가는 곳이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저승의 신 하데스예요.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데스는 제우스의 큰형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크로노스가 애들을 삼켰고 뱃속에서 제우스가 꺼내줬잖아요. 그리고 티탄 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가 모여서 제비 뽑기 했고,
큰형이었던 하데스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명계를 다스리는 신이 된 거예요. 또 퀴클롭스 삼형제가 만들어준 눈에 보이지 않는 투구 퀴네에를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죽음이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뭐 그렇게 설정한 것 같아요. 하데스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하데스는 올림푸스 12신 중에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제우스, 포세이돈이랑 세 명의 주신이긴 하지만 지하 세계에 머물러 있잖아요. 하늘에 있다는 올림푸스 궁에 머물지 않는 거죠. 자리가 없대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자리는 있는데, 대신에 저승세계는 제우스도 절대 관여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세계, 하데스가 제우스와 거의 동급의 권위를 갖는 거라고 해요. 두 번째 하는 오해는 하데스를 죽음의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죽음을 담당하는 신은 따로 있어요. 타나토스. 제우스의 할아버지 세대이고 죽음을 의인화한 신이라고 해요. 잠을 담당하는 신 힙노스 또는 히프노스라고 하는데, 그 힙노스와 쌍둥이에요. 쌍둥이라고 여긴 걸로 봐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잠과 죽음을 약간 유사한 개념으로 여긴 것 같다고. 히프노스는 최면이라는 영어 단어 힙노시스의 어원이 돼요. 또 로마식 이름이 솜누스인데 호텔 이름에 솜누스라는 것도 있고 잠을 잘 자라는 뜻인가 봐요. 또 불면증이라는 단어가 인솜니아, 이제 부정어를 써서 인솜니아가 있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타나토스가 찾아와서 그 사람 머리카락을 칼로 잘라서 영혼을 저승에 데려간대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누가 사망하면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서 애도를 표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아니, 그러면 그 죽을 때라는 거는 도대체 누가 정하는지 궁금하시죠? 그거는 운명의 여신 모이라의 세자매라고 해요. 아이를 낳을 때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아가 당도해야 아기가 태어난다고 이제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때 모이라의 세자매도 데리고 온대요. 그러면 세자매 중에 첫째가 클로토, 배를 짜는 여신이 내가 너의 운명을 짤 것이다. 그러면 둘째 라케시스가 내가 너의 미래의 실마리를 풀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막내인 아트로포스가 가위를 보여주면서 내가 모월 모일 모시에 너의 운명을 가져갈 것이다. 너는 절대 거역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대요. 아기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대요. 운명의 여신 모이라이가 가위로 실을 싹둑 자르는 순간이 죽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데스는 죽음의 신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 가는 저승, 지하세계 자체, 그 장소를 뜻하기도 하면서 저승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하데스의 이름 부르는 걸 두려워해서 별명으로 불렀는데, 그 별명이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 부를 가져다 주는 자라는 뜻의 플루톤 또는 플루토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자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은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자라고 한 거래요. 음악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Another day 슬픈 말은 하지 말아요. So far away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사랑이 그렇게 힘든
차가운 바람에 너를 느껴 두 눈을 감고 널 생각해 좋았던 기억은 간직할게 가끔 꺼내어볼게 아프고 아파도 널 바라볼 수 없잖아 오늘도 이렇게 보고 싶어 어떡해 Another day 슬픈 말은 하지 말아요 So far away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사랑이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마음이 그렇게 너만 찾고 있나요 나를 붙잡아줘요 놓지 마요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마 왜 말을 못해 난 여기에 있는데 다시 만나면 내게 얘기할 거야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매일 그렇게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먼데이 키즈와 펀치의 Another Day 같이 들었습니다.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OST였죠. 망자가 저승으로 떠나기 전에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 호텔 델루나라는 설정이 재미있었던 드라마였죠. 하데스의 아내는 페르세포네예요. 제우스와 또 곡물의 여신인 데메테르 사이에서 태어난 봄과 씨앗의 여신이에요. 페르세포네는 곡물의 여신인 엄마 데메테르를 도와서 꽃을 피우는 역할을 했는데 저승세계에 틀어박혀 밖으로 잘 나오지 않던 하데스가 어느 날 지상으로 나왔는데 페르세포네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런데 페르세포네한테 청혼을 한다고 해도 지하세계에 사는 자기한테 절대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한 하데스는 그녀를 지하세계로 납치해 갔어요. 납치는 해왔지만 페르세포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데스는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녀는 아무리 신의 딸이라도 두려움에 떨고 눈물만 흘렸다고 해요. 외동딸인데 딸이 없어진 걸 알고 엄마 데메테르는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딸을 찾느라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데메테르한테 잠의 신 아까 말한 히프노스가 양귀비 수액으로 만든 음료를 주면서 달래줄 뿐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데스의 미움을 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서 다들 눈치만 봤다고 해요. 근데 이때 사실을 말해준 신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태양신 헬리오스. 한낮에 태양신 헬리오스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주 중요한 일에 목격자로 등장하시는 분 기억나시죠? 왜 아프로디테하고 아레스가 불륜 저지르는 것도 보고 고자질 했잖아요. 이 일도 헬리오스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데메테르는 너무 화가 나서 올림포스 신들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가난한 노파로 변신해서 인간들 사이에 숨어버렸대요. 다시 말하면 곡물의 여신이 자기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모든 곡식이 말라버리고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인간들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게 되니까 제우스도 이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사실 제우스는 큰형이 그동안 부인도 없고 누구랑 연애도 못하고 지하세계에 처박혀 있다가 모처럼 사랑에 빠졌나 보다 하는 그런 짠한 마음이었는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데메테르 분노가 너무 크고 제우스한테 당장 해결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또 자기 일을 하지도 않으니까 이제 마지못해 나섰어요. 대신에 만약에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에 가서 뭔가 조금이라도 먹었다면 절대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 없는 거 알지? 저승 음식을 먹으면 누구든
저승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헤르메스를 하데스한테 몰래 보내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 소식을 들은 하데스는 이제 머리를 써요. 페르세포네한테 석류를 주고 이거 먹으면 집에 돌려보내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페르세포네는 기쁜 마음에 냉큼 석류를 먹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데메테르는 포기가 되지 않아서 정말 일도 다 내팽개쳐요. 지상에서는 모든 곡식이 열리지 않고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게 돼요. 할 수 없이 제우스가 중재안을 내놨어요. 페르세포네한테 1년의 3분의 1 기간은 하데스랑 지내고 나머지 기간은 지상에 올라와서 엄마랑 살아라 하고 말했어요. 그 3분의 1 기간은 엄마가 딸을 그리워하면서 일을 하지 않아서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는 여름인 거래요. 겨울 아니고 여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음악 듣고 이유 알아볼게요.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길 잃은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 향해 그리움 외칠 때 같이 놀던 어린 나무 한 그루 혼자 남게 되는 게 싫었지. 해져가는 넓은 들판 위에서 차가운 바람 불어도 들려오던 노래 내 곁에 없었지.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윤도현 밴드 YB의 너를 보내고 같이 들었습니다. 이 곡을 쓴 작사가가 아는 사람이
군대에서 의문사로 죽은 친구 얘기를 했고 그걸 모티브로 쓴 곡이래요. 가사에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이 부분, 그 마지막을 배웅하는 모습이래요.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라디오 누워서 듣는 그리스 신화를 듣고 있습니다. 페르세포네가 저승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왜 여름이냐면요. 그리스에서 밀농사 짓잖아요. 밀은 가을에 파종해서 초여름에 수확한대요. 그리고 지중해식 기후에서 여름은 태양볕이 장렬하는 불모의 계절이라서 여름 동안 지하세계에 내려가 있다라고 한 거래요. 그러다가 서유럽, 북유럽으로 신화가 전해지면서 페르세포네가 날씨가 추워서 농사가 안 되는 겨울에 저승으로 내려간다라고 수정된 거래요. 어렵게 결혼했지만 다행히 하데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몇 안 되는 아내한테 충실한 남자라서 다른 이하고 바람을 피운 일도 거의 없고 페르세포네를 극진하게 아끼는 애처가로 묘사가 돼요. 하데스는 로마 신화에서 플루토스, 영어로 플루토, 그리고 태양계에서 명왕성의 이름이에요.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어둡고 추운 행성이라 저승의 신 하데스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런데 1930년 발견된 명왕성은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인정됐지만 왜 아시다시피 2006년에 태양계에서 퇴출된 친구잖아요. 예전에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명을 빼잖아요. 명왕성은 외소행성 또는 외행성, 영어로는 드워프 플래닛이라고 하더라고요. 드워프가 난쟁이잖아요. 행성의 정의는 다 충족하지 못하지만 소행성보다는 행성에 가까운 중간쯤에 있는 애라고 해요. 명왕성을 태양계에서 퇴출시키면서 그래서 외소행성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넣었다고 해요. 퇴출이란 단어 때문인지 왜인지 좀 짠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1940년 새롭게 발견된 원소 94번 원소의 이름을 지어야 했대요. 92번 원소는 천왕성 우라누스를 따서 우라늄, 93번 원소는 해왕성 넵튠을 따서 넵투늄이었대요. 근데 마침 1930년에 해왕성 다음 명왕성이 발견돼서 플루토라고 했으니까 그 이름을 따서 94번 새로운 원소를 플루토늄이라고 한 거래요. 그런데 이 플루토늄 발견자인 미국의 원자 핵 화학자 글렌 시보그라는 분이 꽤 유머를 즐기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플루토니까 원소 기호를 PL이라고 붙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PU라고 붙였대요. 이유는요? 왜 고약한 냄새 날 때 왜 아이고 구려라 하는 그런 영어 속어를 PU라고 하거든요. 그 발음하고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퇴짜 맞을 걸 각오하고 냈는데 근데 과학자가 설마 장난칠 거라고는 생각 못한 위원회가 그걸 통과시켰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과학자 글렌 시보그는 사실은 이게 말장난이었다는 말을 자신의 아들과 동료 2명한테만 후일담으로 전했다고 해요. 음악 한 곡 듣고 플루토늄 이야기 좀 더 할게요.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Would it be the same
you help me stand? If I saw you in heaven, I'll find my way through night and day, 'cause I know I just can't stay here in heaven. Time can bring you down, time can bend your knees. Time can break your heart, have you begging please, begging beyond the door. There's peace, I'm sure, and I know there'll be no more tears in heaven.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Would you be the same if I saw you in heaven? I must be strong and carry on, 'cause I know I don't belong here in heaven.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같이 들었습니다. 기타의 신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튼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쓴 곡으로 잘 알려져 있죠. 아들이 그 맨하탄에 있는 53층 아파트 침실에서 창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그만 추락사한 거예요. 근데 4살밖에 안 됐고요. 가사를 좀 살펴보면 천국에서 만나면 네가 내 이름을 알까? 내 손을 잡아줄까? 예전과 같을까?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는 눈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해. 가사가 절절하죠. 다시 플루토늄 얘기로 돌아가서 플루토늄은 원자폭탄의 주 재료잖아요.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최초의 원자폭탄 리틀보이는 우라늄 핵분열을 이용한 핵폭탄이었는데 이후에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펜맨은 첫 플루토늄 원자폭탄이었다고 해요. 영화 오펜하이머 보고 나서 좀 찾아봤었어요. 아무튼 발견된 원소 순서상 붙여진 이름인데 대량 살상을 가져오는 원자폭탄의 주재료 이름이 죽음과 저승을 상징하는 하데스인 거는 우연치고는 또 굉장히 찰떡인 이름이죠. 이제 하데스의 궁전을 찾아서 저승 가는 길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하는 거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나 죽음의 신 타나토스인데 저승 앞에까지만 데려간대요. 그러면 이제 망자가 저승에 있는 5개의 강을 건너가야 한대요. 첫 번째 강은 비통의 강이라는 아케론 강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비통하게 여겨서 울면서 건너기 때문에 비통의 강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영혼을 건너주는 뱃사공 카론이 있어요. 카론은 절대 공짜로 망자를 실어주지 않는데요. 뱃삭이 없는 망자는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영혼이 떠돈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죽은 자를 장례에 치를 때 입에 은화 한 입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두 눈 위에다가 동전 2개를 올려줬다고 해요. 죽었을 때 동전 한 입 얹어줄 사람 없을 만큼 인덕이 없는 사람은 저승도 제대로 못 간다. 뭐 이렇게 여겼대요. 또 전쟁터에서 죽은 전사들도 시신은 적에게서 꼭 되돌려받아서 장례를 치러주려고 했던 이유도 그런 거래요. 동양에서도 저승길 노잣돈이라고 관에 같이 넣어줬잖아요. 그런 생각은 동서양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뱃사공 카론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죠? 아니래요. 카론이 가질 수 있는 돈은 새로 들어온 망자의 동전 뿐이고 그 전에 망자 입에서 꺼낸 돈은 다시 강에 던져야 한대요. 그 다음 2번째 강은 시름의 강이라는 코키토스 강이에요. 이 강을 건널 때는 강물에 자신의 과거 모습이 비치기 때문에 시름에 젖게 된다고 해요. 또 얼음장같이 되게 차갑다고 하고, 그리고 3번째 강은 불길의 강이라는 플레게톤 강이에요. 여기는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엄청나게 뜨거운 불길이 흐르는 강이래요. 여기서 죽은 자의 영혼이 불로 태워져서 정화된다고 해요. 그리고 4번째 강은 망각의 강, 레테. 앞에 불길의 강에서 정화된 영혼이 이제 레테의 강물을 마시면 비로소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잊게 된대요. 그래서 망각의 강이라고 해요. 근데도 간혹 잊지 않는 경우들이 어쩌다 한 번씩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오의 강인 스틱스 강이에요. 저승세계를 9번 휘감고 도는 강이래요. 이 강물에 목욕을 한 사람은 몸이 강철과 같이 단단해져서 어떤 칼이나 창이나 화살도 뚫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음악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Take me back to my boat on the river. I need to go down. I need to come down. Take me back to my boat on the river, and I won't cry out anymore. Time stands still as I gaze in her water. She eases me down, touching me gently with the waters that flow past my boat on the river, so I don't cry out anymore. Oh, the river is wise, the river, it touches my life like the waves on the sand, and our roads lead to tranquility base, where the frown on my face disappears. Take me down to my boat on the river, and I won't cry out anymore. Oh, the river is deep. The river, it touches my life like the waves on the sand. And all roads lead to tranquility base, where the frown on my face disappears. Whoa, take me down
down. Won't you let me go down? Take me back to my boat on the river, and I won't cry out anymore. And I won't cry out anymore. And I won't cry out anymore. 그룹 스틱스의 Boat on the River 같이 들었습니다. 미국 5인조 밴드인데 밴드 이름이 스틱스 강이네요. 1979년 되게 오래된 곡이었어요. 생각나시죠? 아킬레스건. 아킬레우스 엄마 테티스가 아들이 왜 반만 신이고 반은 인간이니까 신처럼 강해지라고 아기 때 이 강물에 목욕을 시켰는데 그때 엄마가 손으로 잡고 있던 뒤꿈치가 약점이 됐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죽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트로이 전쟁 때 파리스가 얼떨결에 쏜 화살에 맞았잖아요. 또 스틱스 강 하면 맹세죠. 그동안 신들이 스틱스 강을 걸고 맹세를 종종 했잖아요. 이 스틱스 강을 걸고 한 맹세를 어기면 1년 동안 숨도 못 쉬고 그냥 잠든 상태가 되고 깨어난 이후에도 9년 동안 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스틱스 강을 걸고 한 맹세는 절대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신들도 두려워하는 강이라고 해요. 왜 인간한테 불을 갖다 준 죄로 그 독수리한테 간을 쪼아 먹히는 벌을 받았던 프로메테우스 있잖아요. 프로메테우스가 풀려날 때 반지를 만들어서 손에 꼈잖아요. 그거 이제 내가 벌 받은 거 잊지 말자 하는 기념품이겠죠. 근데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요.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절대 안 풀어주겠다고 스틱스 강에 맹세를 했었대요. 근데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코카소스 산맥의 돌과 쇠사슬로 만든 반지를 낀다는 거는 어쨌든 손가락은 풀려나지 않고 계속 묶여있는 셈이다. 뭐 그런 뜻이래요. 그만큼 맹세가 중요하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또 한 번 맹세한 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뭐 그런 의미래요. 증인 선서할 때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저승세계에 가면 3명의 심판관이 기다리고 있대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미노스 왕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달로스가 지은 미노타우루스 미궁 있었잖아요. 그 미노스 왕이에요. 미노스 왕은 원래 에우로페, 왜 유럽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됐다는 에우로페와 제우스의 아들이거든요. 제우스의 아들이라 그런지 막 여기저기 업적이 있고 죽은 다음에는 저승세계의 심판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이복 형제인 라다만티스, 아이아코스 이렇게 셋이서 심판을 한대요. 심판이 끝나면 이제 천국이나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해당하는 곳이 엘리시움 또는 엘리시온이에요. 선한 자들의 낙원인데 원래는 아킬레우스를 비롯해서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의 자식들 보통은 영웅들만 가는 곳이었다가 나중에는 신들한테 혜택받은 극히 일부의 인간들도 갈 수 있었던 곳이라고 했대요. 엘리시오는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이상향, 축복받은 자들이 가는 파라다이스 이렇게 여겼다고 해요. 프랑스 파리에 샹젤리제 거리가 있잖아요. 샹이라는 말이 평원이란 뜻이고 엘리제가 엘리시움을 말한대요. 옛날에 그 지역이 좀 낮고 습하고 사람도 살지 않는 곳이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또 좀 그 매춘 거리도 되고 나중에 거리를 아름답게 조경을 한 후에 행복한 영혼이 죽은 후에 간다는 엘리시온 들판을 가리킨다라는 뜻으로 1709년에 정식 거리 명칭이 됐대요. 그러니까 샹젤리제 거리는 파라다이스, 천국의 들판 이런 거죠. 그럼 모두 아시는 곡, 그 유명한 곡 샹젤리제 한번 들어볼까요? Je me 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J'avais envie de dire bonjour à n'importe qui, et ce fut toi. Et je t'ai dit n'importe quoi, il suffisait de te parler pour t'apprivoiser. Oh,
Champs-Élysées, aux Champs-Élysées,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Tu m'as dit, j'ai rendez-vous dans un sous-sol avec des fous qui vivent la guitare à la main du soir au matin. Alors je t'ai accompagné, on a chanté, on a dansé et l'on n'a même pas pensé à s'embrasser. Aux Champs-Élysées, aux Champs-Élysées,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Hier soir, deux inconnus, et ce matin, sur l'avenue, deux amoureux tout étourdis par la longue nuit. Et de l'étoile à la Concorde, un orchestre a mis le corde. Tous les oiseaux du point du jour chantent l'amour. Aux Champs-Élysées, aux Champs-Élysées,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Aux Champs-Élysées, aux Champs-Élysées,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조다생의 샹젤리제 같이 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사에서 오 샹젤리제 하잖아요.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고. 근데 오는 감탄사가 아니고요. 어디 어디에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샹젤리제 거리에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가사래요. 천국은 엘리시온이고 지옥 얘기 좀 해볼까요? 지옥은 타르타로스예요. 대장간에서 쓰는 모루 아시죠? 불에 달군 쇠를 거기다 올려놓고 두드릴 때 쓰는 그 받침대, 그 모루를 던져서 아흘의 낮과 아흘의 밤 동안 떨어진 후 열흘째 도달한 곳에 지하 감옥 타르타로스가 있다고 해요. 제우스하고 전쟁 벌인 다음에 패배한 제우스 아버지 세대의 티탄 신들, 그리고 신들을 모욕하거나 반역한 인간들, 이제 여기에 떨어졌다고 해요. 신들한테 대역죄를 저지르고 타르타로스에서 벌을 받는 인간들 중에 대표적으로 탄탈로스, 시지포스, 익시온, 다나이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먼저 탄탈로스 잠깐 보면 리디아의 왕이고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신을 깍듯이 섬기고 제우스의 아들쯤 되니까 어느 날 올림푸스 연회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대요. 그런데 이 자리에 신들의 음식이 이제 암브로시아와 넥타르가 있잖아요. 그것도 좀 훔치고, 그리고 신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뭐든지 다 하나 이렇게 시험해 보려고 자기 아들 펠롭스를 죽여갖고 스튜를 만들어서 신들한테 대접했대요. 신들은 그걸 딱 보니까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가 데메테르가 왜 딸 페르세포네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느라 정신이 너무 없는 때여서 데메테르만 무심코 한 입 먹었대요. 이제 이런 사실을 다 알게 된 신들, 특히 제우스가 엄청 노해서 당장 타르타로스 지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운명의 여신 모이라의 세 자매 중에 클로토가 다시 그 탄탈로스의 아들을 되살려냈다고 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데메테르가 먹어버린 한쪽 어깨는 대장장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상하로 땜질을 해줬대요. 탄탈로스가 받는 형벌은 커다란 바위가 금방이라도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질 듯한 공포를 주면서 또 맛있는 과일과 음식이 가까이에 있어요. 손을 뻗을 곳에. 근데 절대 닿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굶주리는, 영원히 갈증을 겪는 그런 벌을 받는 거예요. 감질나게 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탄탈라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나온 말이래요. 탄탈로스의 딸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니오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엄마인 레토 앞에서 나는 자식들이 이러고 저러고 자식 자랑하다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왜 화살로 7명의 아들과 7명의 딸들을 모두 죽게 한 그 교만한 엄마 니오베. 탄탈로스의 딸이에요. 아버지나 딸이나 둘 다 선을 넘는 교만함 때문에 신들한테 처절하게 응징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익시온이라는 자가 감히 올림포스의 안주인 헤라 여신한테 흑심을 품고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고 심지어는 헤라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떠벌리고 다녔어요. 또 지참금을 안 주려고 자기 장인을 죽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익시온도 타르타로스 지옥에서 불타는 수레바퀴에 묶여가지고 영원히 돌고 또 돌고 있대요. 그 다음 또 다나오스의 50명의 딸들을 다나이스라고 하는데 이 아가씨들은 첫날 밤에 남편들을 모두 죽였어요. 아빠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시킨 일인데 딸 1명만 남편을 안 죽이고 그래서 나머지 49명의 딸들이 타르타로스 지옥에서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이냐면 구멍 뚫린 항아리에 영원히 물을 채워야 하는 형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지포스. 많이 들어보셨죠? 음악 듣고 시지포스 얘기해 볼게요.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There's a time that I remember when I did not know no pain. When I believed in forever and everything would stay the same. Now my heart feel like December when somebody say your name. Cause I can't reach out to call you, but I know I will one day. Yeah. Everybody hurts sometimes, everybody hurts someday. Yeah, yeah. But everything gon' be alright. Gonna raise a glass and say, hey.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Memories bring back your. There's a time that I remember when I never felt so lost, and I felt all of the hatred was too powerful to stop. Now my heart feel like an ember, and it's lighting up the dark. I'll carry these torches for you, and you know I'll never drop. Yeah, everybody hurts sometimes, everybody hurts someday. Yeah, yeah. But everything gon' be alright. Gonna raise a glass and say, hey.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Memories bring back your. Memories bring back your. Memories bring back your. 마룬5의 Memories 같이 들었습니다. 마룬5의 친구이자 매니저인 조단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해요.
가사를 보자면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건배, 네가 여기 있다면 하는 마음의 건배. 슬픔 속에서도 소중한 추억을 기억하는 그런 가사예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어린이 합창단의 이 메모리즈 영상이 있었어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원보이스 어린이 합창단인데, 그런데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모일 수가 없잖아요. 각자 집에서 이 메모리즈를 따로 부른 다음에 함께 모아서 합창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위로와 힐링을 주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라 설명이 되게 길어졌어요. 이제 시지프스 얘기로 돌아가서 바위를 굴려가지고 올라가는 일을 매일 반복하는 시지프스 아시죠? 그럼 이 시지프스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벌을 받았는지 알아볼게요. 시지프스는 바람의 시인 아이올로스의 아들이고 코린토스라는 나라를 세워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됐어요. 원래 굉장히 꾀가 많고 욕심도 많고 또 남을 속이는 걸로도 좀 유명했다고 해요. 코린토스를 건설하고 나서 시지프스는 물이 없으니까 강의 시인 아소포스한테 샘물이 솟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대신에 내가 보니까 아까 당신 딸 제우스가 납치해 갔다 이렇게 일러줘요.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우스가 죽음의 시인 타나토스를 보내서 제우스를 잡아가라고 했대요. 그런데 시지프스는 오히려 숨어 있다가 타나토스를 기습 공격해서 지하실에 감금했대요. 헐. 눈만 마주쳐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죽음의 신이 모냥 빠지게 지하실에 감금되다니. 죽음의 신이 갇히니까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 없어졌잖아요. 가장 크게 화가 난 신이 누굴까요? 당연히 자기 백성이 잘 안 들어오는 하데스. 그리고 전쟁터에서 아무리 죽여도 병사가 죽지 않아 전쟁이 끝이 안 나는 전쟁의 신 아레스. 이 둘이 특히나 화가 났대요. 그래서 제우스가 아레스를 보내서 타나토스를 구하고 시지프스를 당장 저승으로 데려가라고 했대요. 그렇게 아레스한테 시지프스가 끌려가면서 자기 아내한테 살짝 귓속말을 해요. 있잖아, 절대 내 장례식 치르지 마. 그러고는 하데스 앞에 가서 아내가 내 시신은 내버려두고 장례도 안 치러준다. 이런 비참한 신세가 어딨냐. 내가 가서 아내한테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부탁만 하겠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연기를 하니까 얼마나 말솜씨가 뛰어나고 메소드 연기인지 하데스가 그만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상으로 돌아온 시지프스는 당연히 다시 저승에 안 돌아갔겠죠. 살 만큼 살고 진짜 세상을 떠난 뒤에 신들을 기만한 죄로 벌을 받게 된 거예요. 또 시지프스가 그동안 왜 속임수나 뭐 이런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여행자나 방랑자들을 속이고 또 막 더러 많이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벌을 받았다고도 해요. 형벌은 아시다시피 산 정상으로 바위를 밀어 올리면 정상이 평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위가 굴러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 다시 바위를 밀어 올려서 정상까지 가는 일을 영원히 반복하는 거예요. 알베르 까미가 자기가 쓴 시지프스 신화 책에서 인간의 삶이 마치 시지프스가 받는 형벌 같다라고 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 먹고 자고 직장 가고 뭐 이런 일들을 매일 반복하는데 그것도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형벌과도 같다는 거죠. 근데 그 시지프스 신화 책에 유명한 마지막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시지프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이런 문장. 그러니까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 다시 바위를 굴려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시지프스는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대요. 여기저기서 뭔 소리요 하실 텐데 제가 아니고요. 알베르 까미 님이 그랬대요. 신들을 기만한 죄로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형벌을 받고 있지만 멈추지 않고 그 반복을 즐기는 것이
벌을 준 신들을 이기는 것이라고 뭐 해석한대요. 매일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죽을 순 없잖아요. 바위를 다시 굴려 올릴 생각으로 벅차오르지는 않더라도 오늘도 꾸역꾸역 출근하고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야지 어쩌겠어요. 그래도 그 꾸역꾸역보다는 즐겁게 하면 힘이 덜 들겠다. 그래서 삶을 수동적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라. 뭐 그렇게 해석하나 봐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은 하데스와 저승세계이겠고요. 또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 보내고 추모하는 음악들 같이 들어봤어요. 또 하려던 얘기 준비한 게 많이 남아있는데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할게요. 마지막 곡은 밥 딜런의 Knocking on Heaven's Door이에요. 죽어가는 보안관 또는 이제 군인의 심정으로 노래해서 대표적인 반전 음악으로 알려진 곡이죠.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Mama, take this badge off of me.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o dark to see. I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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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cking on heaven's door. Mama put my guns in the ground. I can't shoot them anymore. That long black cloud is coming down. I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